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게 코로나 4단계입니다만은 20%까지 예배로 모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4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아마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을을 맞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이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다 보시고, 우리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속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이 7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수리하고 새롭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7개들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묵상할 터인데, 여러분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면요, 나는 빼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요즘은 자동차도 정비검사를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매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질병을 발견하고 고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도 기업도요, 1년에 한두 번은 다 감사를 받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것이 고질병이 되어서 회사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는데, 감사를 통해서 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고쳐서 회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회사들은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받습니다. 우리 회사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잘 될 것인지, 그죠? 또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서 잘 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60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주님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내어놓고, 우리 주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에 보낸 7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자신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죠? 또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에베소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하,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오늘 이 음성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요, 가슴이 두근방 시근방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베소 교회, 그죠? 목회를 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로마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반모섬에 와 있습니다. 주의 날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지금 막 목회하던 곳인데 에베소 교회에 먼저 편지하라고 하니까 아마 가슴이 두근방 새근방 뛰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면 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터키 지방의 지도는요, 오른손바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딱 펴시고, 이제 이게 터키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엄지손가락 이걸 갖다가 딱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딱 붙이고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에베소는 어디에 있느냐? 세 번째 손가락 장지 있죠, 장지 제일 길다란 손가락 끄트머리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이 왼쪽 빈 곳은 무엇이냐?
지중해 바다입니다. 이 지중해 바다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중해도 여러 해안이 있습니다. 그죠? 아드리아 해안이 있는데 이 터키 앞바다를 갖다가 에게해라 그럽니다. 그죠? 에게해를 딱 마주 보고 있는 이 장지, 그죠?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접하고 있는 항구 도시겠죠. 그죠? 그래서 9시 방향으로 똑바로 가면 로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바모섬이 나옵니다. 그죠? 똑바로 가면 바모섬입니다. 그리고 바모섬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해상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과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요,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기 시작하면요, 돈의 맛을 들이면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욱 우상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큰 기업들은요, 전속 점쟁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우상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어째야 회사가 잘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묻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그래서 아데미라는 이 신상, 세계 7대 불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했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렇게 전도했더니 이 아데미 신을 만드는 우상쟁이들이 말입니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선동을 했습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리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런다. 막 외쳐 떠드니까 말입니다, 에베소 시민들도 등달아서 영문도 모르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막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요 쉽게 선동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기를 무려 2시간 동안 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면 그만큼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과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말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에베소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잠시 예루살렘으로 갔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없는 사이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구약 성경 학자가 왔습니다. 그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잘 가르쳐서 복음 좋은 교사가 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3개월 동안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나와서 두란노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특히나 그리스 지방 사람들은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시에스타라고 그러는데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더우니까 가게 문 딱 닫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쉬거나 자거나 뭐 알아서 합니다.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손에서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기를 만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5시간. 주 6회 하면요, 5 곱하기 6 하면 5, 6, 30. 일주일에 30시간씩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1년하고 2년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3,000시간입니다.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란노손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 했더라? 듣더라. 3,000시간이나 복음을 전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두란노손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고, 제일 마지막에 말년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배가 되어서 바모섬으로 끌려간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도시,
이같이 위대한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터 위에 던들이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7별이란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 사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7 촛대는 뭐냐? 7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 별은 뭐요? 사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교회의 사자들, 단임 목사들을 자기 오른손으로 꽉 쥐고 있는 분입니다. 이 쥐고 있다는 것은 마치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여러분 동전 있잖아요. 그죠? 500원짜리 동전을 갖다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 주의 종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꽉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 사이에, 금초대 사이에 마십니까? 거느시는 것입니다. 사부작 사부작 왔다가 갔다가 그러시는 것입니다. 할 일 없이 여러분 산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행위를 다 보시고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주님이 주의 종들을 딱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거느시다 생각하면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꽉 붙들고 있는데 내가 용서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거느시면요, 다 교회 사정을 아시잖아요. 그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해요. 내가 무관한데 주님이 나 같은 종을 갖다가 오른손에 딱 붙들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감사하지요.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한편으로 용기가 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 사이에 우리 주님이 그러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아신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은요, 주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가장 좋은 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그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사부작 사부작 짜박 짜박 뚜벅뚜벅 거느시는 주님의 발소리를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잘못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거느시는 주님이시니까, 그죠? 다 보고 들으시는 주님이니까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말로 칭찬하고 격려하면 기분은 좋지만은요, 좀 그렇습니다. 그죠? 진실이 없으니까, 그죠? 공치사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그죠? 칭찬하면요, 그게 진짜 격려가 되고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교회를 그리시면서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칭찬해요. 보십시오. 세 가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 그랬습니다. 아니, 에베소 교회를 아시는 주님께서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아는데, 그러면 어떤 행위를 알고 어떤 수고를 알고 어떤 인내를 안단 말인가?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요, 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단어가 똑같이 오늘 본문에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에베소 교회의 칭찬 세 가지가 뭐냐? 에베소 교회는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일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단 말입니다. 믿는 족족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따라, 그죠? 삶 따라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다를 때가 참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행동은 엉뚱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믿는 바를 그대로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19장의 17절,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우상은 헛것이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뭐 했습니까? 높입니다. 우상은 다 거짓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시다.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만 뭐 했습니까?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 죄를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많이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얼마나 되더라?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여태까지 마술하던 사람들, 요술하던 사람들이요, 책을 보고 요술 마술을 만들어냈거든요. 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거 다 싸가지 없는 일이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돈 받고 온라인 올려가지고 팔아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그 요술 마술하니까, 그죠? 그 책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뭐 했어요? 불살라 버렸단 말입니다. 신주단지 넘주도 됩니다. 그런데 깨서 불살라 버렸단 말인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한다. 그죠?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은 5만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은 하나가요, 1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그죠? 그러면 은 5만은 얼마입니까? 50억이 되죠. 엄청난 손해를 그들이 감수하면서도 믿는 바를 따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였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다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요, 믿는 대로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디모데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한 단서가 나와요. 보실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팽신도입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요, 그가 자주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느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듣고 그 에베소에서 로마, 이탈리아까지요, 비행기로 가도 1시간 넘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죠?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 한 5-6시간 가야 될 것. 배를 타고 가면 하루 꼬박 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배를 타고 이틀 사흘 아깝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죠?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가가지고 인사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사식도 넣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너 사랑한다. 이 빈말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이 에베소 교회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에베소 사람들은 워낙 잘 살았습니다. 삶이요, 좀 지루했어요. 잘 사니까 이것저것 다 즐겨봤는데 새로운 즐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즐기고 사냐면요, 맹수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썰이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내일 죽을 텐데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놀자고.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도 이 땅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죠.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칭찬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파수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용납하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미워하는 도다. 이 세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 동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진리를 향한 결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박식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있고, 그죠?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고.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속이는 존재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요, 단호하고 신앙적으로 떼쪽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만 니골라당인 거 아닌가? 우리가 2장 15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그냥 이단들이 자꾸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 마귀가요, 자꾸 거짓의 씨를 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지 아니하고요, 이것들을 갖다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요,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서 여러분 암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많습니다. 뭐 진선미 국회의원 같은 사람은 어느 교회 나간다고, 어느 교회 집사라고. 윤모 같은 국회의원도 말입니다.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정신대 돈 다 빼먹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세상을 즐기는 풍조를 조금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세상 따라가서 세상 담물은 다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쫓으라겠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풍조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을 잘 지킨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바빠서 에베소에 들릴 수가 없어가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장로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일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며. 사나운 이리란 것은 이단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자를 말하는 것이죠. 양떼를 아끼지 않고 휘어 놓을 것인데 30절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31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말아 기억하라. 내가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라 하고 유언같이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유언을 잘 지키는 건강한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칭찬이 뭐냐? 참 이게 좋아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칭찬하고 계시냐? 또 내가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마누라 아노라.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잘 참았어요. 그 다음에 잘 견뎠어요.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게 참다는 것은요, 사람을 향해서 참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양육을 해도 믿음이 안 자라요. 막 치 아플까, 막 포기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있냐면서 계속 복음으로 양육하면 언젠가는요, 그 영혼의 싹이 틀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걸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네가 잘 견뎠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고난과 핍박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 비해서는 제약이 많고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압박과 고난과 힘든 것을 잘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지 않았다. 참 감사한 말이죠. 원문에서는요, 지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않았단 말은 반대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게으르지는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생각할 것입니다마는 라오디게아 교회 3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갖다가 토하여 내치겠다고 했습니다. 3장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16절 내가 이같이 뭐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말이라 버리리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믿든지. 우리 주님은요, 그냥 시원한 신앙생활 상태, 참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잘 참았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죠? 물리적인 고통과 압박이 있어도 잘 견뎠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치 아프라면 내가 안 할란다. 내가 욕 먹어가면서 말라 할게요. 그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을 먹거나 말거나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죽거나 살거나 충성하겠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해 주신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00% 완전한 건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100% 건강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예수님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살피신 다음에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무슨 면에서 큰 병이 있느냐면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첫째, 한번 더 합시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본이 처음 사랑을 버렸네.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이 끔찍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말입니다. 나이가 100세가 넘어가지고 말입니다. 강단에 잘 올라갈 힘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축해서 강단에 올려놓으면요, 똑같은 설교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만 했어요. 요한 1서에 다 나와 있죠. 그죠? 이것이 요한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설교를 들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에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반짝하고 튀기는 그 사랑인 거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첫사랑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조그마한 마트를 하는 한 아주머니를 교회에 인도했는데 이 아분이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 매일 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 울어요. 집사님들이 청소받다 울지 좀 마라. 신랑 잃고 과부 됐다고 그렇게 막 티를 내나 그러면서 막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우리 할머니한테 와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내가 신랑 잃고 서러워서 우는 거 아닌데 이 나이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엄청나게 감사해서 우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신랑 잃고 서러워서 운다고 자꾸 나를 갖다가 핀잔하는데 어째서면 좋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눈물로 찬송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정세가 어떻게 나타나냐 한번 합시다. 성도 사랑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멀리하게 되죠.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요, 교회를 멀리하게 되죠.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랑은요, 성도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 집에 들어가서는 10편 16편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주님을 만나요. 장거리 연애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부산 지금 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저 김포에 있더라고요. 만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돈이 있으면 쉽겠죠, 그죠? 안 그래요. 결국 깨지고 말더라고요. 김포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데이트합니까? 그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면요, 잊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한번 더 합시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마음, 이게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그래야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결속력이 강하게 되어지고. 수영로 교회 같은 큰 교회들은 계속해서 부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쓴 유현준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건축가인데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아, 맞는 말이다.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의 싸움을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다가, 본래는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 위해서 진리의 싸움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싸움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꾼들 조심해야 돼요. 전문 꾼들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가능하면 노조 운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민 운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불의를 보고 그 불의와 한 거에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불의를 미워해야 되는데 나중에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도 사랑하고 진리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과제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 인격 속에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습니다. 사랑만 있든지 진리만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인격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과 진리가 그 속에 양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에베소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뭐가 충만하여? 권능이 충만하여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와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가 정의감만 판치면 그 교회는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의감만 판치면 안 돼요. 그 정의감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과 희생이 있을 때 진짜 교회가 교회답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중요한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요? 잃어버렸다. 이것이 주님이 책망한 원인인 것이고 교회 질병의 이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처방하십니까? 진단하시고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 생각하라. 둘째, 회개하라. 셋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면요, 생각을 좀 깊이 해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일기를 좀 써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아하, 내가 이게 틀렸구나.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 권력 가지고 휘둘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남의 행편은 봐주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휘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의란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몰라요. 재밌네, 휘두르는 거. 그죠? 자꾸 권력에 도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아무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곳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후랑방탕 아버지의 돈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자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 남의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업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자신의 처지를 뭐 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마니라 돌아가니라.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고쳐야 되겠다. 행동에 옮기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면 행동에 옮기는 만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입니다. 이런 약을 쓰십시오 하고 주님이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경고의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말이라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게 촛대를 옮긴다 말씀은 신약 성경에 세 가지 뜻으로 크게 쓰였어요. 내가 너를 흔들겠다. 두 번째는 끄집어내겠다. 그 다음에 옮기겠다. 이런 세 가지 단어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세 단어를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초등학교 아이들 보십시오. 이제 전일을 갈 때가 되고 이빨을 빠질 때가 됐습니다. 그죠? 이빨이 건질건질하고 흔들립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흔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쏙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에 톡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 그 다음에 쏙 뽑아가지고 던져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 그죠? 이와 같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회개했을까요? 지금 에베소는요,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습니다. 물론 에베소에 새로 생긴 교회들은 많습니다. 그죠? 선교사님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들이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독일 선교사, 한국 선교사, 베레벨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서 개척한 이 프랑스 사람들 교회가 많습니다. 이 터키 교회가 많습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참 많아요. 저도 에베소 선교사님 만나봐서 자기 교회 개척하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만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던 교회, 그죠? 사도 요한이 있던 교회 당시에 그 교회는 없어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했다 말입니까? 안 했다 말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천년만과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숫자는 좀 적지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처럼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부산 고운교회가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교회로 존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처음의 삶의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죽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권면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의사가 약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라 처방하고 난 다음에 부탁합니다.
날 것은 먹지 마십시오. 채소도 살만 먹으세요. 생선 회 먹지 마세요. 육회도 먹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죠? 군면해 주잖아요. 그죠? 전립선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한 30분 일하고 한 10분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앉아서 또 일하고 그렇게 고민을 해줍니다. 그죠? 우리 주님 교회를 처방하시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권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마게 하리라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귀가 있어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요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셔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가 되고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해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짜들이 뉴스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별의별 소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만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새 교회를 지면 강대상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거 하나 새겨놓으려고 메모를 부지런히 해놨습니다. 여기저기 사방에 해놨어요. 잊어버릴까 싶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라고 찬송도 많이 못 부르게 하고 비말 튄다고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소리 내서 찬송도 못해 소리 내서 기도도 못해 말씀이라도 듣는 길밖에 없죠. 설교가 좀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좀 많이 들으라고. 아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무리 무딘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이 솟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해요. 말씀 잘 들어라. 예배 속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권면이 뭐냐?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는 버릇을 하면요 계속 지게 돼요. 성도는 이기는 버릇을 해요.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우리 주님은 성도가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뭘 이기기를 원합니까?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를 원하고 악을 이기기를 원하고 옛뱀 사단 마귀 짐승 우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수를 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승리는 이것이니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교인 수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아멘. 비록 소수랄지라도 가진 것이 없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분이 낮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5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는 믿음이 우리와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를 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지어다 들을지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아무 세상 이야기나 유튜브나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듣는, 항상 말씀을 읽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우리는 듣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 듣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세상 이야기에 너무 많은 기록을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수록요, 공감의 힘은 커지는 것입니다. 큰 교회 나간 사람들이 믿음이 잘 자는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많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아멘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말씀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기로 원하신 게 뭐냐? 오늘 7절 끝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뭐하게 하겠다?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열매. 열매란 말은 헬라어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생명나무 자체가 열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원래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와 함께 에덴 동산 중앙에 보십시오. 끝에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어디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이런 길을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장 보시면 창세기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이 아니라 지키기 아니라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천사를 보내서 불칼을 들고 막아서 지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지금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이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로 천국에 이렇게 하겠다. 영생에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천국과 영생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21장 7절에 보니까 덤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덤의 복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담이 큰 신년이 있던 곳입니다. 돈이 많고 우상이 지배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위대한 증인들을 보내어서 그곳에 뭐하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신실하게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00% 건강하겠습니까? 사람이 100%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의 감격,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고백하던 그 감격이 사라지자 사람을 향한 감격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 병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지 않냐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고 했습니다. 흔들어서 빼내가지고 던져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요한 당시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흔들어서 빼서 던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부산고흥교회가 명맥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샘에 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빨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애를 쓰는 몸부림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존속될 수가 있고 우리 자자손손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고 이 힘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 취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